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니라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헌금이 아닌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변종일 주몽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제 예배하는 혼자 예배하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로 쓰임 받읍시다. 아멘. 우리 영상 하나만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빨리 많이 발전이 됐죠. 근데요 2000년대까지 굉장히 교회도 그래도 많이 부흥이 됐거든요. 근데요 2000년대부터는 교회가요 거꾸로 갑니다. 교회가 점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점점 복음을 잃어가고 있어. 이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듣고 우리 마지막에 합심 기도를 하잖아요. 합심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기도가 막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세상은 돈이 저렇게 많은데, 세상은 진짜 많이 건물도 짓고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는데 하나님, 왜 교회는 돈이 없어야 됩니까? 아니, 왜 교회는 뭔가 부족해야 되고 모자라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질문하는 가운데 이 영상을 보게 됐어요. 영상을 보게 됐는데 참 편해졌구나. 우리 굉장히 많이 편해졌구나.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편해진 것. 이 사회가 많이 편해진 겁니다. 우리가 20년대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한국교회만큼 지금까지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없거든요. 전 세계 교회에. 근데 점점 새벽 기도도 없어져 가고 있어요. 참 편해진 겁니다. 저도 이제 북한에 있을 때는 그 마음이 아니었는데 한국에 와서 편해지니까 이게 해해지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우리 한국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는 진짜 하나님 부르짖어가지고 우리나라 굉장히 발전했거든요.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셨거든요. 100년도 안 된 사이에 이런 국가가, 이런 나라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에 드러냈어요. 지금은 또 문화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들어 쓰시는데, 근데 실제로 교회는요 반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중세 시대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로 선언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편해지니까 중세시대가 오게 되잖아요. 역사가 증거하고 있죠. 많은 이론과 하나님 없는 사상과 많은 것들이 이때 드러나게 됩니다. 철학과 많은 문화가
이때 많이 형성되게 되죠. 언제 그랬죠? 되게 편해지니까. 또 하나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참 다윗은 대단하다. 참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멋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왕궁에서,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기 먼지 나는 들판에 있는 것이 마음 아파서 성전 건축을 생각만 했을 뿐인데, 조금 준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너와 같은 자가 다시는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존귀하게 다윗을 세우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 왜 그러냐 하니까 많아서 그래요. 너무 많아서 그렇구나. 지금 많다 보니까 교회도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가 많냐? 가진 것이 많고 지킬 것이 많고, 그죠? 하고 싶은 게 많고 갖고 싶은 게 많으니까 교회보다는 세상에 더 가지고 싶은 거 많고, 더 갖고 싶은 거 많고, 하고 싶은 거 많고, 또 내 가정, 내 사업 지킬 게 너무 많으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서.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재능이 필요하죠. 그죠? 필요하니까. 그 많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많은 거 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와 돈이 목적이 되니까요, 파멸과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미혹에 빠지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 되면요? 돈과 부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많이 가지는 게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적은 데서 우리는 드리기는 되게 쉽죠. 10만 원에서 만 원 떼어주기는 너무 쉬운데,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1억에서 1000만 원 갈등하게 되죠. 저는 그러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명도 그럴 분이 없는데 저는 그러더라고요. 계산하게 되죠. 요거 1억에선 1000만 원, 1000만 원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요거 지킬 수 있는데, 아니 요거 가질 수 있는데,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자가 못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전 재산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없어서. 저 통장에 한 40만 원 있거든요. 저는 그게 재산이니까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 드릴 수 있어요. 네, 옷까지도 팔려고 하면 팔겠어요. 적어서요. 가진 게 많지 않아서. 그러면 다 버려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라 했거든요. 온전함. 온전한 11조가 뭐였죠? 소득의 11조, 재산의 11조, 시간의 11조, 재능의 11조.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고 나서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왜 그러냐 했더니 이 가치를 몰라서. 헌금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교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2000년대까지 우리 한국이 발전했던 그 원동력이, 그 가치가 교회에 있었고 복음에 있었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가치를 알면 얼마든지 우리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돈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재산까지도 가치를 알면 투자할 수 있죠.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13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가치를 아니까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가치를 아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헌금이 아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헌금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헌금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헌금 안 하시는 분들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거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오늘 7절에 볼까요?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규례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그거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규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왜 인간이 타락을 했죠? 기준을 놓쳤잖아요. 가치를 놓쳤잖아요. 선악과라고 하는 그 기준을 놓치고 선악과라고 하는 그 가치를 놓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가치를 모르니까. 말씀의 가치.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제자시고 말씀에 반응하시는 우리 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가치라고 하면 뭐 쭉 다 꿰고 있을 겁니다. 네.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죠? 말씀 대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 대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의 가치.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14장 26절에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죠? 말씀의 가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뭘 바라고 계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복음으로 충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채워주실 겁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 곧 뭐죠? 생명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창세기 3장. 뭐죠? 생명을 잃어버렸다니까요. 뭘 놓쳤는데요? 말씀 놓쳐가지고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 강단이라 하잖아요. 생명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구원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이름을 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말씀의 능력이, 말씀 아니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말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죠? 이 말씀이 곧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뭘 바라봅니까? 말씀이요. 그 신앙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볼까요?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 고백했죠.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7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너희가 말씀 안 듣는 이유는 그게 왜 그런지 아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그죠? 말씀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고, 확인되고, 체험되는 것이 응답입니다. 다른 게 응답이 아니고요. 우리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9편 1절로 2절 봅시다. 우리 원래 1절부터 119편 전부를 원래 다 읽어야 됩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우리 1절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냐? 말씀. 그죠? 우리 9절부터 볼까요?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본문의 말라기서의 본문에 왜 그렇게 망했냐 지금. 말씀을 마음에 없는 거예요. 기준을 상실한 거라니까요. 헌금하라 그 얘기 이전에 기준이 없으니까요. 18절 볼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 들을 때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말씀. 28절에 보면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33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여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느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하나님 증거를 따라가야지 탐욕으로 따라가지 말게 하소서. 49절로 50절에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려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너무 편할 때, 너무 만할 때, 이때는 그릇 행하였대요. 근데 고난당할 때 주의 말씀을 지켰다. 꼭 이래야 됩니까, 우리가? 71절에서 72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어떤 것보다 좋다는 겁니다. 말씀. 쭉 넘어가서 96절에 보면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103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서 164절에 마지막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정식기도는 3번 하라는데요. 찬양은 7번 하래요. 찬양 7번 하래요. 뭘로 말미암아? 주의 규례들로 말미암아. 그 법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의 가치.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알면, 그죠? 목이 많이 아파가지고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이 기준이기에 기준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죠.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17절에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11조와 봉헌물. 왜 11조와 봉헌물로 했냐고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사실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렸으니까 헌금뿐만 아니라 모든 기준이 상실됐겠죠. 그죠? 이 시기에. 근데 그냥 딱 하나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11조인 거예요. 그게 봉헌물인 거예요. 니들이 지금 도둑놈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헌금 얘기를 조금 피해 가려고 헌금의 가치 하다가 교회의 가치. 교회의 가치. 여러분, 교회의 가치를 한번 보세요. 헌금 강조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의 가치를 알면 강조하지 않아도 교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교회의 가치를 알면요. 이 교회가 뭐죠? 교회가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교회의 가치가 이거 하나로 참 사실 끝나야 돼요. 교회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몸이요 머리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뭘 아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걸로 끝나야 됩니다. 이 교회는 어떤 게 교회입니까? 138의 이 언약을 가지고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죠?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이 진짜 교회입니다.
138의 언약, 이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치를요. 이 언약을 붙잡은 교회가, 이 모이는 그 교회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교회는 천국의, 다른 말로 보호자의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천국의 그림자래요. 천국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이 보호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죠? 보호자를 실제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보호자를 누리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 이 곳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우리의 미래가 어디입니까? 그게 보호자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남기신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도, 남기신 제도 교회밖에 없어요. 그죠? 12명의 제자들과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뭘 세우셨죠? 교회를 세우시고 가신 거예요. 그 제도.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해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노라. 교회의 가치요. 이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 하는 교회입니다. 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 뭐죠? 예배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가치가 없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이 교회는 빛의 경제가 필요하지 흑암 경제 필요 없어요. 교회는 빛의 경제가 필요해요. 빛의 경제가 뭡니까? 살리는 경제. 흑암 경제는 다 죽입니다. 세상의 경제는 전부 흑암 경제거든요. 왜 그러냐? 전부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교회만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진짜 살리는 일. 국가에서 뭐 이제 그런 뭐죠? 이 사회 복지 그거 진짜 살리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경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는 빛의 경제가 필요해요. 살리는 경제가 필요해요. 그러면 헌금의 가치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헌금은요, 이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만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 어디다 헌금합니까? 목사님께 헌금합니까? 예? 아니잖아요. 교회에 헌금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소유를 다 팔았대요. 뭘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다. 구불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밭과 집을 다 팔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뭘 알았던 겁니까? 이거예요. 교회 가치를 알았다. 그러니까 가치를 아니까 왜 못하겠습니까? 다 하죠. 여기 보면 집과 밭을 다 팔았다고 하는데 그냥 제 마음에 오는 감동이 뭐냐면 또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교회 지금 부채가 한 40억 좀 안 되게 있는데 지금 집값이 엄청 올랐는데 한 세네 집만 팔면 싹 청산할 텐데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듭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저는 있으면 드릴 것 같아요. 없어서 이런 말 하는지 몰라도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줘야 본전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내 곳간에 채울 곳이 없을 만큼 축복하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다 주겠대요. 그러면 다 주면 감사하고 어마어마한 배로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면 교회의 증인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이 날마다 어디 가가지고 자랑거리가 될 거 아닙니까? 마리아처럼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역사에 기록될 거 아닙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로 48절 말씀해 보면 고넬료와 이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자세히 보세요. 우리 6절 볼까요? 6절 봅시다.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저는 주역이 누구냐면요. 이 무도장이 시몬입니다. 가죽장사 시몬이에요. 시몬이 뭐 했습니까? 베드로를 집에 유숙해가지고 먹고 재우고 입히고 다 했다니까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 아닙니까? 제가 이름은 말 못하고 지금 우리 교회는 나갔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목사님을 저렇게 비싼 차를 몰게 하냐고. 그게 삐져가지고 야 그거 가지고 너 세계관 못해. 어찌 생각이 그거밖에 안 돼. 아니 전도자가 벤틀리를 타고 다녀도 모자랄 판에 무도장이 시몬이 베드로를 먹이고 재우고 다 했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로마의 문이 열리잖아요. 이 백부장을 통해 가지고 그게 작은 일입니까? 16장 11절로 15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루디아 나오죠? 루디아, 비단장사 루디아. 이 루디아가 뭐 했습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빌립보 이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됐다니까요. 이 비단 장사한 거 가지고 뭐 했을까요? 교회 세웠다니까요. 교회를 세웠어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긴 거죠. 뭐 사도행전에 조금 말하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욕먹어요. 저 이제 혼나니까요. 로마서 16장 23절 말씀에 식주인 누구죠? 가이오. 가이오는 그 바울 팀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고 돼 있어요. 온 교회. 식주인이라는 의식주 다 책임졌다는 거예요.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우리 후대에게 또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결론. 후대에게 뭘 남겨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 뜰 이거 반드시 남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헤롯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 아이들의 뜰이죠. 이게 없었잖아요. 이 뜰이라는 말은 야드라는 말이거든요. 야드? 이 목사님 그래서 야드라고. 필드는 현장을 얘기하죠. 필드, 현장. 야드는 현장 가기 이전에 집을 나서는 그 앞에 마당을 얘기해요. 마당. 그게 야드라고 합니다. 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마당을 거쳐 나가야 돼요. 뜰을 거쳐 나가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237 미래 봐야겠죠. 기도가 뭔지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캠프 해야겠죠. 미래 캠프, 기도 캠프 해야겠죠. 이게 결국 전문성 캠프, 달란트 캠프 해야겠죠. 그리고 현장 나가야 되는 그게 유대인이 아닙니까? 회당에서 그거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사랑성교원 뜰입니다. 그게 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결국 이곳이 우리의 파수망대요, 플랫폼이요, 안테나 우리 계속 듣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거 남겨줘야 되죠. 그죠? 그러면 뭘 아끼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요, 우리가 헌금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 고민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헌금 가지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고민 없는 헌금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아무 쓸데없는, 아무 가치 없는 고민인 거예요. 헌금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 가치가 이렇게 큰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 그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충만하게 채워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거지 하나님이라서 우리한테 삥 뜯는 게 아니거든요. 헌금하라는 게. 사도행전 17장 우리 24절로 25절 보겠습니다. 보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 뭔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뭔가 섬김을 받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없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창조주신데.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이 거지냐고 왜 자꾸 헌금 얘기하냐고 막 그러는, 이상한 거죠. 하나님 오해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요, 헌금이 아닌 말씀입니다. 말씀에 진짜 말씀 믿는다고 하면요,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얘기하잖아요.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크고 은밀한 보여주리라 약속하시잖아요.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을 이제 뭐 사례를 받으면 10분의 1은 무조건 헌금합니다. 100만 원 받죠? 30만 원 헌금합니다. 때는. 그리고 30% 가지고는 사역비로 씁니다. 랩런트들 밥 사 먹이고, 야, 우리 랩런트들 얼마나 밥을 많이 맛있게 잘 먹는지 몰라요. 그 사역비로 쓰고, 나머지 30% 가지고 내 생활합니다. 뭐, 집세, 뭐, 핸드폰비, 이러고 합니다. 아, 그러라고 성도님들 저한테 이제, 예?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헌금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교육자. 지금 제가 지금 사실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합니까? 사실적인, 이 현실적인 얘기인 거예요. 사역하지 말까요? 랩런트도 하지 말까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이 헌금을 해야 될 이유는 너무 많아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 이유가. 이유가 있으면 저에게 오세요. 제가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포켓몬 빵. 유행하죠? 아니, 그거 사겠다고 당근마켓에서 막 직거래하고, 그거 하나에 뭐 500원인가 1000원 하잖아요? 그거 2만 원, 3만 원에 팔더라고. 왜 그 사람들이 하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아무런 가치 없어, 그거. 근데요, 그 사람들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새벽 몇 시인데, 이번에 우리 랩런트가 그렇게 팔았다고 하더라고. 3만 원 주고. 가치 있으니까 하잖아요. 눈에 불을 켜고 한다니까요. 개는 훌륭하다라는 그 이제 프로그램을 아시죠? 보면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카네코르소라는 개가 있죠. 되게 무섭게 생긴 개가 있습니다. 이 개를 이 주인이 컨트롤을 못하니까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PT를 끊어요. 왜 그러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거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위기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6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8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서밋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 서밋은 정상이라는 말이죠. 이 정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 그 정상.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높이, 그 정상. 그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11조 정상적인 거예요. 헌금 정상이에요. 정상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헌금이 아닌 말씀이라는 하나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복음과 우리가 받은 구원과 그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 렘넌트 운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는 그런 아버지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생에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